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에 밝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의 영혼육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연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 5번째 시간이죠. 영혼육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날 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이 결국에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부수적인 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이유는 이 영혼육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왜 예배를 드리며, 왜 성경 공부, 교육을 하며, 또한 성도들 가정을 신방을 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또한 신교, 영적 교제를 나누는가?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이 육신에 갖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문제가 바로, 또한 두려워하는 문제가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재앙, 사고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실패, 그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질병과 가난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바로 죽음이 자기를 응습할 것 같으니까, 실제로는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이 본성적으로 그 죽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가장 문제덩어리란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만은, 이 몸 자체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 4-4시간 지나면 또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 분명히 어떤 안식의 시간,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계속 영위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모든 인류가 다 공통적으로 갖는 문제가 뭐냐면, 태어나서 이제 양육되는 과정 속에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려면 입시라는 어떤 진학의 문제라든가,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역시 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취업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했다 할지라도 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약간의 어떤 자금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그러면 그 모든 문제들이 형통하면 괜찮아요. 근데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인하여 신앙생활을 포기한다거나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하는 목적은,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바로 이 육의 문제로 인하여 영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 영혼의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을 상실할까봐, 그것을 놓칠까봐,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교육을 하고 신방을 하고 친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행하신 큰 사건이지요. 그게 2000년 전 일어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죠.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오늘 난예배 때 특성을 부르셨지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이거든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성그룹 같은 그 대기업을 우리가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은 대단한 것 같아도 그 기업은 어떤 면에서는 썩은 기업이고 어떤 면에서는 더러운 기업이고 어떤 면에서는 쇠할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체가 그렇다고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거룩한 기업을 있게 하시려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후사로 하나님은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보다 사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혹자는 그러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라고.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세상에만 국한되는 말이고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주님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주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을 내팽개쳐버린다면 주님께 돌아온 자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근데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주님의 억지를 붙잡고 애걸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처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자유도 있고 믿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당시 상황이 아무리 자기가 기대했던 바와 다른 바로 주님이 가신다 할지라도 사실 가룟 유다는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능히 하시고도 남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로마 군사 유대 병정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동결을 맡은 자로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똑똑했고 신임을 받았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은산집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면 예수님이 괘씸해서라도 생각을 바꾸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런 학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혀 일리 없는 얘기라 말할 수 없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것이 아니죠. 그야말로 주님이 걸어가지고 달려가신 그 발자취를 끝까지 정말 십자가 지고 쫓아가는 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제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기쁨으로 쫓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좁고 협잡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만이 생명길임을 알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에 가는 길에서 언제나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 때문에 혹여 믿음을 저버릴까봐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주일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또한 그 증거들을 나타내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현재 이 세상 속에 있지요. 그런데 교회와 세상은 어디까지나 소속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음부 권세 잡은 자, 사망 권세 잡은 자, 그야말로 지옥 권세를 갖고 있는 원수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지칭할 때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으신 아담에게 모든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왕권을 이미 하나님이 부여를 하셨어요. 근데 하와를 틈타서 원수 마귀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역하도록 유혹을 했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내가 따주는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니지만 그 마귀의 음모에, 마귀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왕권을 놓쳐버린 거죠. 마귀에게 이양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세상 임금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기로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이를 가리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가 불못에 던졌다는 얘기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시차가 있다는 시차가. 이미 정죄받았고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제 집행만 남아있을 뿐이죠. 그 집행하는 그 순간까지 원수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더 노략질하려고,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수제자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다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바로 알고 주일마다 선포되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는 자에게 그야말로 영생이 보장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힘들고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더더구나 다들 정말 한숨 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과정 다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이 지옥에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지옥을 선택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질병에서 해방되어서 건강하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선포를 했고, 또한 사도 바울 역시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선언했듯이 우리가 동일하게 그날에 정말 주님 앞에 이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